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죽음 직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또 그 증거될 수가 있죠. 2011년 3월 11일 일본 센다이 동북부 지역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엄청난 파도가 밀려왔었을 때 거기에 살던 마을 사람들이 집 안으로 막 뛰어들어가서 들고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들고 나온 게 뭐겠을까요? 네? 사진, 가족 사진. 또요? 은행 통장. 제일 많이 들고 왔어요. 은행 통장이 제일 많았었고, 그 다음에 가족 사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되면은 무엇을 제일 먼저 들고 나올 것 같아요? 무엇을 제일 먼저? 얼마 전에 카톡으로 이제 해외 선교에 가 있는 분이 이제 보내왔어요. 자기 부부가 굉장히 싸웠대요, 둘이. 싸워가지고 그 사모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 짐 싸가지고 다 나가. 당신 것만 가지고 나가. 너무 화나가지고 막. 이 선교사님이 막 고민한 거예요. 이제 짐 나가면 국내도 아니고 외국이잖아요. 갈 데도 없고 이제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딱 하나 들고 나갔어요. 뭐 들고 나갔냐 아십니까? 그 사모님을 업고 나갔어요.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었어요. 아주 지혜로운 분. 우리 대학 청년부들 다음에 혹시 이제 남성분들 갈등 있을 때 꼭 써먹길 바랍니다.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은 167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350년 전 얘기입니다. 한 런던의 서점에 한 노신사가 들렸습니다. 그분은 이제 희극에 쓸 책을 찾고 있었는데 그 책이 없었어요, 마침. 그래서 서점 주인이 존 플라벨 목사님이 지은 책을 한 권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 책을 제목을 살펴보고 이렇게 목차를 본 그 노신사는 고함을 바락 질렀어요. 뭐 이런 책이다 했어. 야, 이게 광신도들 정말 지긋지긋하다니까 이게. 이런 책이 뭐야? 이런 책은 내가 사가지고 불러 태워버릴 거야. 하고 이제 달라고 돈을 줬습니다. 이 서점 주인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득을 했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읽어보시라고. 한 번만 읽어보시라고. 마지못해 이제 그 노신사가 들고 와가지고 태워버릴까 고민하다가 한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그 신사가 그 서점에 들렸어요. 굉장히 신중한 얼굴로. 서점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이 책을 소개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책은 제 영혼을 구했습니다. 저를 선생님 가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책을 100권을 더 산 거예요. 자기 주변의 지인들에게 나눠주려고. 그 책 제목이 존 플래벨 목사님의 마음 지키게.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존 플라벨 목사님은 1627년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죠. 근데 이분이 훗날 이분의 아버지 리차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이제 그분에 대해서 아버님에 대해서 회상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과 내적으로 굉장히 친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도 사랑을 많이 나눴습니다. 종종 나의 아버지는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하나님께 울며 간청하고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나는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예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 동안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다니면서 세상의 것들을 막 알고자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정작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겠었더라는 고백을 이제 하면서 이런 고민 속에 있었을 때 어느 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그분을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로. 그때 이제 확 변화가 된 것이죠. 믿음의 가정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육체는 그저 내 심령의 껍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나는 오랜 세월을 내 육체에 집착하여서 그 육체에 영양분을 주고 그 육체를 자라게 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일들을 찾고 있는 것처럼 나는 오랜 세월 내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잊고 있었고, 만약 주님께서 성령님을 하여금 내 마음을 깨우지 않았더라면 그 깊은 망각과 치명적인 삶 속에서 영원히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사람들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내면의 마음의 원래 본연의 가치와 그 위험성을 깨닫도록 회복하셔서 내가 다음에 할 일은 이제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그리스도에 연합케 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모든 위험과 분노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는 이런 이제 글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1691년 6월에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분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이 책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1970년대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유명한 분들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조지 필드 목사님, 이 유명한 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이분이 쓴 책 마음 지키기라는 책을 비롯한 여러 책에 감동을 받아서 그런 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방금 우리가 봤던 성경 말씀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1986년도에 그 가수 남진 씨가 부른 노래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가?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새카만 눈동자의 아가씨, 겉으로 거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정말로 나는 반했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이거 히트 많이 했거든요. 우리 막 흥얼흥얼하면서 다녔었는데, 여러분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갖고 여기 왔는데, 시대가 점점 이제 각박해지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영, 그리고
새로운 영과 성령이 거하는 곳이 마음이라고 성경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그러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도 그러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에베소 3장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음에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마음에. 그럼 또 성경은 이 마음은 말씀이 새겨지는 곳으로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요. 머리가 아닌 마음에 새긴다고 그래요. 마음이에요. 또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은 믿는 기관입니다. 믿는 기관. 여러분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이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쳐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얘기하죠. 어떤 복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해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음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기관은 마음입니다. 마음. 생각으로 사랑하진 않아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이웃을 사랑하든지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으로 해야지 진짜 순종이에요. 그죠? 우리는 외적으로 순종하지만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짜 순종은 외부로도 순종하고 마음으로도 순종하는 것이죠. 또한 소명을 아는 것, 나의 부르심이 뭔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 그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뭔지 잘 모른다 그러면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정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마음이 이처럼 중요해요. 근데 이처럼 중요한 마음을 빼앗기면은 치명적인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요즘 특히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자살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청소년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한국이 1위예요. 1위. 그럼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요. 내가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내 마음에 둘 곳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공황장애에 빠지게 되고 그 결국 마음을 다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그럼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여기 접어두고 넘어가 볼까요? 잠언 17장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마음이 근심되면은 뼈가 말라요. 뼈가 마른다는 얘기는 뼈 속에 골수가 있습니다. 골수. 여러분 이제 그 닭뼈를 이렇게 딱 깨물으면은 속에 이제 까만 게 나오죠. 소 다리를 구울 때 이제 횡단으로 이렇게 절단하면 속에 이제 피 같은 거 이렇게 있고 이게 골수라고 그러죠. 골수. 골수가 하는 역할이 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우리의 면역기관이에요. 피를 통해서 면역을 증대하는 거. 근데 뼈가 마른다는 얘기는 골수가 이제 점점 말라간다는 얘기죠. 피가 적어지거나 면역기관이 떨어지거나 골다공증이 걸린다거나 여러 가지 질병이 온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을 빼앗기면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뺏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모든 속임수와 거짓과 협박을 서슴지 않습니다. 마음만 뺏으면 돼요. 마음만.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기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탄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기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고, 근데 사탄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지 그 세 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로. 첫째, 사탄은 우리가 마음보다도 외면, 육체를 더 중요시하게 만들어요. 외부적인 면을.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사모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10대 팔팔한 남학생들에게 어떤 여자와 사귀고 싶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여자하고. 학력이 좋다, 재산이 많다, 성품이 좋다, 잘생겼다. 어떤 여자일까요? 잘생긴 여자. 20대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20대 남자에게 답이 뭘까요? 20대 남자 잘생긴 여자. 30대 잘생긴 여자. 40대 좀 장년층 잘생겨요. 50대 60대 환갑은 70대 70대까지도 그래요? 80대는요? 그 90대 가니까 남자들이 좀 바뀌었대요. 건강한 여자. 지 밥 해달라고 그런 거지. 시다발이 해달라고. 남자들은 이기적인 거야. 마음이 고와야 여자인데 얼굴만 잘생기다 여자냐?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도 잘생긴 여자, 잘생긴 여자. 남자들 회개하셔야 돼. 우리는 평생을 회개해야 될 것 같아. 마음이 중요한 것을 그렇게 노래 부르다 하면서도 우리는 결국 외모로 가는 거예요. 외모로. 외모 지상주의. 스펙이 얼마나 좋냐,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내면을 중요시 하신다고 그래요. 내가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내면을 중요시한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행전이 아니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이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가지고. 그러자 이제 그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굉장히 슬퍼해요. 막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데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래? 나는 사울 왕을 버렸다. 이제 내가 새 왕을 세울 텐데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집안으로 가서 그 중에 한 아들에게 기름 부어라. 왕의 기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의 집으로 들어가죠. 예,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한 사람씩 부릅니다. 제일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왔는데 와, 눈이 확 띄었어요. 우와, 저를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이 친구구나
하고 기름병을 딱 들고 가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의 외모와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니요. 마음을 본다니. 마음을.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가. 그래서 엘리압을 이제 물리치고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을 또 이제 보게 되죠. 아, 이 친구가 맞다. 근데 역시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버렸다. 세 번째 삼마가 또 나오죠. 이도 아니다고. 7명이 다 아니다요. 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제 아들이 더 이상 없으니까 말째가 있는데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시오. 데려올 때까지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소이다.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보는 순간에 와, 이제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다. 일어나서 기름 부으라. 기름 부으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봐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정말 외모가 출중한 첫째, 둘째, 셋째도 아니고 다섯, 여섯, 일곱째도 아니고 마지막 양치고 있는 그 아들이 택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기 때문에. 마음이 합한 자였기 때문에요.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는 외모를 중요시하게 해요. 스펙을 중요시하게 하는 사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휘둘려가면 안 돼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외모를 중요시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 11절에 얘기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아라. 우리가 그의 괴책, 간교한 괴사를 모르면 안 된다. 사탄은 계속 저 여러분을 외모지상주의로 만들고 있어요. 외모지상주의. 외모가 번듯하면 훅 끌리게 만들죠.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첫 번째, 우리 마음을 뺏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마음보다도 외모를 중요시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속아 왔었고요. 두 번째 그의 전략은 마음과 생각 혹은 육체를 혼돈하게 만들었어요. 뭐가 한마디로 뭐가 마음이고 뭐가 생각인지 잘 몰라요. 마음이 생각 아닌가? 생각이 마음 아닌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달라요. 사람들이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은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생각대로. 생각대로 하는 것과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달라요. 생각과 마음은 달라요. 생각은 머리로 하는 거죠. 머리로. 그죠? 생각은 머리로 하는데 마음은 어디로 하죠? 마음은 가슴이에요. 가슴. 그죠? 가슴과 머리는 다르잖아요. 가슴과 머리는 달라요. 이해하는 것은 머리 영역이에요. 머리. 그죠? 이해하는 것은 머리지만은 사랑을 하고 믿는 것은 어디다 하겠습니까? 마음인 거잖아요. 마음. 마음과 이 생각은 엄밀히 다릅니다. 엄밀하게 달라요. 근데 이것을 자꾸 혼돈하게 만들어요. 혼돈하게.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바르다고 내 마음이 바른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옳은 말을 한다 해가지고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바르고 옳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위기의 순간에 딱 하면은 거기서 자기 본성이 나타나기 쉽잖아요. 자기 본 마음이 나타나기 쉽죠. 그래서 사탄은 자꾸 둘을 혼동해 만들어. 혼돈을.
여러분 마음이 크게 돼야 돼요. 마음이 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큰 사람이. 생각으로 지성이 아무리 쌓여도 마음이 밴댕이 소갈마리 같은 사람이에요. 밴댕이 속이 얼마나 밴댕이가 작은 그 생물이잖아요. 물고기잖아요. 요만한 것. 이 속이 얼마나 작겠어요. 그죠? 마음이 커야 돼요. 마음이. 우리는 성공하기를 막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간혹 마음이 작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작은데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간혹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작은 사람은 성공을 할 수는 있지만 큰 일은 하지 못해요. 큰 일과 성공은 좀 달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저 사람 큰 일을 하는 사람이야. 큰 일을 할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잘 하지 않아요. 참 이게 안타까워요. 요즘 그런 말 써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너희 집 자식은 큰일 할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가끔 했다니까요. 가끔 자주 했었어요. 자주 듣기도 하고 자주 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큰일 할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거의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마음과 관계없어요. 생각으로만 모든 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외모로만 모든 게 외적으로만 육체로만 모든 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큰일 한다. 큰일은 사실 자기 개인적인 성공보다도 다른 사람의 세워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이런 사람들 큰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 큰일 한다고 그러지. 근데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얘기도 잘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굉장히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성공하기도 하고 화를 잘 내지도 않고 짜증도 잘 내지 않아요. 요즘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에요. 조그만 일에도 짜증내고 심통 부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너무 좁아져 가지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넓은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진 않은 것이죠. 어느 여 교수님의 간증을 제가 오래전에 들었었는데요. 이분 나이가 드신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6.25 전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은 이제 전쟁터에서 군인으로 전투하다가 전사하셨습니다. 그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죠. 어머니가 남대문 시장을 서울역 다니면서 이제 머리에 떡장사하고 다니면서 자녀를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원까지 하고 공부 잘하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둘이 유학을 갑니다. 유학 가서 둘 다 박사학위를 따고 국내 들어와서 대학 교수가 됐어요. 정말 이제 모든 게 풍족하죠. 모든 게 풍족합니다. 정말 어렸을 때는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자기 부부가 잘 살다 보니까 이제 친정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수십 년 동안 혼자서 자기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생각나서 남편을 설득합니다. 설득해서 여보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삽시다. 정말 귀한 분이고 내가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분인데 나를 위해서 모든 헌신 다 하신 분이다고 해서 남편이 좋습니다 해서 이제 같이 셋이 살게 됐어요. 이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어서 어느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 생신이 돼가지고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소원이 뭡니까? 제가 소원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어머니가 딸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정말 들어줄래? 예, 뭐든지 다 들을게요. 내 소원은 내가 다니는 교회 다니는 것이다. 교회 같이 가자고 한 것이죠. 그러자 이 따님이 아이 그거 가지고 교회 가죠 뭐. 못 갈 게 뭐 있습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거 여기까지 해준 거에 비하면은 내가 교회에 얼마든지 가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주가 돼가지고 남편과 이 딸과 어머니가 이제 자가용 타고 교회를 가죠. 그 전에는 어머니는 항상 버스 타고 다녔는데 자가용 타고 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딸 부부를 소개합니다. 이 딸 부부가 남편은 어디대 교수고 내 딸은 어디대 교수입니다.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인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어머니가 그 딸 부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오시더니 친교실에 딱 앉아있는, 환영받고 친교실에 두 분이 앉아있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 아이고 교수님, 제 아들이 이번에 대학 또 떨어졌어요. 삼수인데 좀 우리 아들 좀 부탁합니다. 막 이런 얘기 한 분도 있고 막 이제 기웃기웃 보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더니 뒤에서 뭔 여자들 목소리가 들려요. 야, 오늘 새로운 거 그 건방져 보이대. 벌써 좀 가지가 없더라고.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 남편도 굉장히 뻑이던데. 군기를 확 잡아버려야 되겠던데. 막 이런 얘기도 들리고. 야, 또 저쪽 건너편 남전도회에서는 막 티격태격한 소리 들리고. 그래서 마음의 결심함이 이 따님, 내가 이 교회 다시는 오나 보자. 절대 안 온다. 절대 안 온다. 하고 이제 식사 시간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바로 이제 오후 시간도 없이 간다고, 집에 갈 거라고 어머니 빨리 차에 타시라고 이제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가 이제 의아해져.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묻죠. 그래서 이제 따님이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 교회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되고 서로 이제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막 험담하고 후욕하고 그러는지, 이런 교회 왜 다니냐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어머니가 막 얘기합니다. 따님이 얘기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충격이었습니다. 예,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기에 인생이 벅찬데 부족한데 너는 어떻게 불평할 것만 봤냐? 나는 평생 교회 다녔어도 하나님이 한 분 좋아서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 어머니가 듣지 못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들었어도 보내버렸던 거지. 너는 그런데 어떻게 교회 처음 와가지고 불평하는 소리를 그 마음에 쏙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불평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죠. 이런 뜻. 이 얘기를 듣고 따님이 확 깨달아졌어요. 와, 내가 얼마나 속이 좁은가, 얼마나 마음이 편협한 사람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자기는 대학원 박사까지 땄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좁은데,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저렇게 마음이 넓구나, 저렇게 마음이 넓구나. 그래서 회개했죠. 야, 우리 어머니 오랫동안 교회 다니시더니 교회 다니기가 헛것이 아니었구나. 참 고귀하구나. 그 넓은 마음, 그 깊은 생각. 우리 아버님이 6.25 때 전사하시고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자기를
키웠는데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양육했는데 나는 이제 이게 조금 귀에 거슬린다고 이렇게 불평하다니 하면서 회개를 많이 이제 했다는 이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가 귀에 팍팍 들어옵니까?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좁아졌는지, 마음이 얼마나 편협해졌는지.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자꾸 외모를 중요시하게 만들고 생각과 마음, 육체와 마음을 자꾸 혼돈하게 만들고, 그 생각도 안 해요. 내 마음이 진짜 뭔지 생각지 않아. 그냥 생각대로만 사는 거예요. 생각대로만. 세 번째 사탄이 쓰는 전략이 또 하나 있는데,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잃어버리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마음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않고.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예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쾌락만 추구해. 육체의 쾌락. 생각만 가지고 살아요.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은 결국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인본.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영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혼으로 말로 나오게 됩니다. 사탄의 양식은 육체라고 했습니다. 육체, 우리의 육체, 아파르라는 단어로서 땅 흙을 먹고 살았다는데 이것은 이제 육체죠. 육체, 우리 혼의 영이에요. 혼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 혼의 혼돈을 줘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막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분노, 우울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딱 뺏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사탄이 쓰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자살이 급증한 이유는 사람들이 마음을 포기해서 그래요. 마음만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을 포기하면 죽어요. 마음을 놔버리면 죽어요. 호랑이한테 물을 흘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마음 부분이죠. 사실 마음을 담대하게 먹으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겁을 딱 먹으면 죽어버리는 것이죠. 죽어버려요. 제가 이것을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글에서 읽었는지, 일본 포로 수용소에서 읽었는지, 러시아 포로 수용소에서 읽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사형수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제 사형수들을 혈관에다가 주사를 놓고 피를 뽑아요. 피를 뽑아가지고 양동이에 넣고 이제 피를 쏟습니다. 계속 뽑아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사형수들 다 눈을 다 감았어요. 감기고 눈을 이제 여기 눈을 가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몇 명 앉혀놓고. 첫 번째 사형수가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형수는 다 들어요. 이제 신음하는 소리도 듣고 피를 뽑는 소리는 들리지 않겠지만은 이제 뽑은 피를 양동이에 버리는 물소리도 듣고. 두 번째 사형수한테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피를 뽑은 척하고 물을 이렇게 옆에 대놓고 물을 뽑았어요. 물을 뽑고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계속 떨어뜨려요. 이 사형수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자기 몸에 피는 안 빠져나갔습니다. 피는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그렇게 생각해버린 거죠. 그렇게 생각해버린 거. 여러분,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해서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죽은 거예요. 그 마음을 뺏기는 것.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뺏어가거든요. 그 생각으로만 살게 하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의 사람들의 특징이 먹어도 배고픈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뷔페에서
5끼를 다 먹었어. 막 접시 5개, 6개 막 싸. 와, 오늘도 배고픈 거야. 오늘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먹어도 배가 고파요. 여러분,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돈을 벌었어도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돈이 없어. 여러분 입으로 난 돈이 많아, 넉넉해요, 난 왜 이렇게 부자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난 부족해. 부족해. 항상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보다 나아졌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다니까요. 엄청나게 나아졌습니다. 우리 1950년대 우리나라 국민소득 67달러. 1년에 10만 원도 안 되는 10만 원도. 한 달에 1만 원도 안 됐어요. 지금 2만 달러 막 간다고 그러잖아요. 2만 달러. 이건 엄청난 격차잖아요. 엄청난. 100달러도 안 돼서 2만 달러 하면 200배인가 200배. 근데도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왜냐하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계급이 올라가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질환 환자, 자살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자살이 급증하고 정신질환 환자들 급증하고 있는 것은 다 마음이에요. 그리고 변태 성욕자들, 동성애를 비롯해가지고 소아성애자, 막 동물하고 성관계하는, 여러분,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육체의 쾌락만 탐하기 때문에 점점 강도 높은 것을 원해요. 강도 높은 것. 마약이 그래서 성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강도 높은 것만 원하거든요.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분노를 조절 못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야지 진짜 행복합니다.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육체적 행복이 아니고 마음으로 깊이 해서 내가 진짜 행복한 적이 있었나? 한번 던져봐요.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마음 깊이 해서 내가 정말 행복한 적이 언제였지? 어느 때였지? 한번 질문 던져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요. 맨 생각대로만 사니까 이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받으시죠. 채찍을 39번 때 맞으시고, 여러분, 그 39번 맞으면서 온몸이 다 찢어졌습니다. 피가 철철철 흘러내리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이튿날 날이 밝자 자기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갑니다. 넘어지면서 채찍 맞으시고 사람들이 쭉 늘어서 가지고 막 조롱합니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침뱉고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죠.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을까? 얼마나 아픈 표정이었을까? 이제 그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이제 그 화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화가가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계속 이제 예수님의 그 흔적을 따라다니면서 그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는데, 한 번은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을까? 여러분, 많이 가시면류라고 막 피가 낭자했었고 찢기고 막 엉망이었겠죠.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가 그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외면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흉측한가? 자,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셨어요. 나 예수는 그때 웃고 있었단다. 그 고통 가운데, 그 조롱 가운데, 그 멸시 가운데, 그 천대 가운데. 왜? 나는 행복했기 때문에. 왜 행복했느냐? 이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을 걸 생각하니까 난 너무 행복했다. 외모는 만신창이잖아요. 만신창이. 막 사람들이 외면한 거 너무 흉측하니까. 내 주님의 마음은 행복한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한 이 죽음의 길은 예수님을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그 채찍 맞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데도 웃으시는 거예요. 인류가 다시 구원받을 걸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진정으로 기뻤던 때가 언제예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기억나더라도 아주 까마득한 옛날. 요즘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 속단해서 죄송하긴 하지만은 진정 마음이 기뻤던 적.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마음이 힘을 얻기를 원하세요. 있습니까? 마음이 힘을 얻기를 원하시죠. 마음. 근데 우리는 너무 분주하게 사는 거예요. 쉼이 없이 분주해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점점 강팍해질 수밖에 없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탄이 이러한 전략을 쓰고 있어요. 사탄이. 마음보다는 외모를 중요시하게 만들고 마음과 생각을 혼돈하게 만들어서 뭐가 마음인지 모르게 하고 결국 마음을 쏙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잠언 4장 23절 합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래. 더욱 강조를 했습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외모가 아니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있으니 여기에서 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면은 마음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하십시오.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름을 얘기하면서 상훈아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자기. 미호가 마음이 더 중요하다. 수년아 마음이 더 중요하다. 수년이라고 이름 부르니까 좀 이상하네. 영수가 마음이 더 중요하다. 금주야 마음이 더 중요하다. 금주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마음이 더 중요해.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야외로 나가십시오. 외부로 나가세요. 우리 다음 주에 가네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가서 여러분 마음의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자주 가세요. 자주.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동양화와 서양화 차이가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동양화와 서양화 제일 큰 차이가 서양화는 그 화면을 다 채워야 돼. 다 그려야 돼. 이게 서양화다면은 다 그래. 이것은 하얀색 바탕이다. 그러면 하얀색으로 또 칠하는 거야. 흰색이 되면. 동양화는 여백이 있어요. 여백. 그림 안 그린 부분이 많아요. 훨씬 더. 이것을 마음으로 표현하다면 우리는 동양화처럼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백이 있어요. 여백이. 여백.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빽빽한 것보다도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면은 첫 번째 마음의 중요성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자꾸 마음을 안식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주님께 둬야 돼요. 항상 주님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 있고,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게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사탄의 밥이에요. 사탄이 딱 채가기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 못 뺏어갑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 못 뺏어가요. 만지지도 못해요.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왜 악한 자에 처했을까요? 그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악한 자에 처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들은 마음이 예수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사탄에게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마음대로 주물릴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은 사탄은 만지지도 못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죄송합니다. 항상 예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께, 순간순간마다 예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만지지 못해요. 믿습니까? 예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만찬 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koptic 그리스도인들이, 이집트 koptic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너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할렐루야. 예수님께.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4장에서도 또 한 번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와, 이게 성령이 부어지면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마음이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게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합니다.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재산 일부는 땅에 숨기고 일부만 갖다 줬어요. 여러분, 일부만 해도 훨씬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물어보죠. 야,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을 뺏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의 마음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죽고 말았죠. 아내 삽비라도 마찬가지고. 마음을 빼앗기니까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으로는 야, 이거 다 하지 말고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우리가 앞으로 뭘 먹고 살겠냐. 다 줘버리면 우리 먹고 살 거 없잖아. 안 되지. 일부는 남겨줘야지. 이게 이성적인 생각이죠. 이성적인. 내 마음은 다였어요. 그 마음대로 하지. 자기 마음이 아니었어요. 생각으로 반응한 거죠. 그럼 마음과 생각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교회 건축한다, 아니면 교회에 누구를 돕자, 아니면 선교하자, 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에 감동이 되십니까? 그 감동도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마음에 주셨어요. 300이라는 글자가 딱 있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100으로 딱 줄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도 많잖아요. 그죠? 마음을 뺏긴 거예요, 마음을. 생각으로 간 거죠, 생각으로. 그죠?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모른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미 근원이 이에서 남이냐. 그런데 세 번째 마음을 지키는 것. 첫 번째는 마음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마음을 항상 예수께 두는 것이고, 세 번째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민이라. 그러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죠? 잠언 4장 23절에서 20절에서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마음을 지키라고 하기 전에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두었을 때 우리 마음이 지켜져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물론 이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도 포함되겠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편에 두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또한 순종하는 것도 얘기하겠죠. 순종하는 것. 예를 들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 우리는 주기도문을 매일 하루에 한 번 혹은 며칠에 한 번씩 하면서 용서, 내가 다른 사람의 지은 죄를 용서할게요. 주님 저의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거기 가면서도 정작 용서는 잘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더 강조하죠. 주기도문 끝나고 난 이후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용서해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죠. 마음이 너무 좁아져 있어가지고. 그럼 마음이 넓어지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넓어지면서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셔야 돼. 사탄은 계속 우리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뺏기면 우리는 모든 걸 잃어요. 그러나 마음만 예수께 있으면 모든 걸 다 얻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다 얻어요. 모든 걸 다 알아요. 마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령이 거하는 곳, 예수가 거하는 곳, 말씀이 거하는 곳, 부르심을 아는 곳, 믿는 곳, 사랑하는 곳, 주의 영광을 보는 곳,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모든 게 마음이에요. 모든 게 마음. 사람 마음 먹기 따라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마음 먹기 따라. 생각이 아닌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사탄은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을 뺏어갔습니다. 첫째는 외모를 중요시하게, 육체를 중요시하게 해가지고 마음을 뺏어갔고, 두 번째는 생각과 마음이 뭔지 모르게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몇 개로 보야 이거 막 이런 식으로. 그죠? 마음인지 생각인지 모르는 거. 결국 마음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지켜야 돼요. 다시 지켜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마음을 딱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벌써 달라진다니까요. 마음으로, 영으로 생각을 딱 제압하셔야 돼요. 육체를 제압하셔야 돼요. 마음이 영이 약한 사람들은 생각에 눌려 살아요. 생각에 눌려서. 생각에 눌려 살면은, 여러분 이런 분 있어요. 여러분, 저도 과거에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엄마에게 어렸을 때 야단 맞고 나면은 생각을 해요. 잘 때 생각을 막 우주로 갔다가 고아원으로 갔다가 별 생각 다 했다니까. 내가 고아로 태어났으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저런 엄마 아빠도 태어나지 않았을 건데. 별 생각 다 하는, 별 생각.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이 생각을 계속 꼬리를 물고 가서 이제 생각에 딱 갇혀 살게 하죠.
마음으로 툭 털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야단 맞은 거야. 내가 잘못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엄마. 다음부터 열심히 할게요. 이러면 끝날 일인데, 이제 막 꼬아가지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꼬아가지고. 여러분, 생각이 마음을 지배해서는 안 되죠. 마음이 생각을 이렇게 앉게 해야 돼. 그러면 모든 것이 평안해요. 모든 것이 안정되고 자유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믿습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또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 쉼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근데 회개 두 번째, 주여 이 마음을 제가 사탄에게 뺏겼습니다. 세상에 뺏겼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결단. 이 마음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이 마음을 주님께 속하게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지키겠습니다. 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돈과 미혹과 거짓된 이 평화가 없는 세상에 우리 마음에 둘 곳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쉼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우리 자신에게, 세상의 둠으로 인해 가지고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음을, 심지 못하겠음을 시인하며 인정합니다. 예수 불러 뻗으시고 물과 말씀을 써주시고 성령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결단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있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 두겠습니다. 사탄이 만지지도 못합니다. 사탄이 만지지도 못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마음의 중요성을 늘 인식하겠습니다. 주여, 이 마음에 주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오늘은 우리 그 세대별로, 그러니까 부모님, 대학 청년부, 자녀, 이렇게 이제 세 사람씩 혹은 네 사람도 좋습니다. 세대별로 꼭 그룹을 짜보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보십시오. 세 분에서 네 분 그룹으로 이렇게 짜주세요. 나이도 60대, 70대, 그 다음에 40대, 50대, 그리고 20대, 30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리고 A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한번 이제 서로 꼭 이렇게 더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한번 얘기해 보시봐. 내가 위로해 줄게. 한번 꼭 안아주시죠. 꼭 안아주시고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교제하고, 마음으로 당신 힘들 때 나에게 기대세요. 내가 힘들 때 당신에게 기대겠습니다. 우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심으롭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심으롭도록 늘 주님께 초점 두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당신 자녀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안에 안식과 쉼을 얻기를 허락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마음을 지키기로 결단한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식당으로 오시고요.